동상이몽이라고 하는 TV 프로를 보신 분들 있습니까? 연예인 부부들의 삶의 애환을 카메라 앵글로 잡은 것인데요, 부부들의 알콩달콩한 모습이나 때로는 천방지축의 모습이나 또는 동문서답 아니면 옥신각신하는 리얼 스토리가 그대로 가감없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프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부부관계란 동상이몽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은 남송 때의 철학자인 진양이라고 하는 학자가 한 말인데요, 동상이몽의 뜻이 뭐예요? 한 침상에서 잠을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좀 더 시니컬하게는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분명히 서로 적대적 관계인데 전략적으로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페이런하고 부부관계란, 아니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침대에서는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꿈을 꾸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목표가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실은 아닙니다. 그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제자가 있고 무리가 섞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은 공간인데 다 같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분명 진정한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단순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스스로가 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정 목사님 광고한 대로 오늘은 평신도 주일, 전국적으로 교회가 일제히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자, 평신도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목표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단순히 전도 차원만은 아니에요. 전도는 기본이고 그 다음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재생산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왜 평신도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만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은 복음서의 시작은 다 똑같아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데서부터 복음서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신 제자들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훈련해 나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아주 리얼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받은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부탁하시는 것으로, 아니 명령, 그레이트 커맨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위대한 명령하는 것으로 복음서가 막을 내리게 돼요. 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면서 제자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떠나가시면서 훈련받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 삼아 예수님이 부탁하시면서, 아니 명령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우리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훈련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명령이 뭐예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마지막 부탁, 마지막 유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도 교회들마다 목회자를 세우는, 목회자를 청빙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게 되면 오늘날도 교회들마다 목회자가 존재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보실래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자, 저기 보게 되면은 교회에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따로 준 것처럼 보여지는데,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정관사 하나 가지고 둘을 연결을 시켰어요. 자,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교사, 어떤 이에게는, 여기 보면은 어떤 이에게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자, 여기 보면은 정관사가 다 따로따로 붙었어요. 사도 앞에, 선지자 앞에, 복음 전하는 자 앞에 정관사 더가 붙었는데, 여기에 와가지고는 정관사 하나 가지고 목사와 교사를 같이 묶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문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pastors and teachers 이렇게 나와요. 또 pastor and teacher. 티처로서의 패스터, 가르치는 자로서의 목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목사 직분, 교사 직분 따로 준 것 같지만은 원문 성경은 교사, 가르치는 자로서의 목사. 그러니까 목사의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은 가르치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가르치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이제 12절 보게 되면 이는 하면서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교회에 목사가 필요한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perfect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영어 성경 보게 되면 equipping. 또 어느 영어 성경을 보면 prepare로 번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equipping이라고 하는 거, prepare라고 하는 것은 준비시킨다, 갖춘다, 아니면 무장시킨다, 아니면 훈련한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교육자들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야, 훈련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봉사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도록 무장시키는 역할을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훈련받고 준비된 그 성도들, 그 제자들에 의해서 공동체 봉사, 교회 내의 봉사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 바른 성경을 보게 되면 12절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우리 한번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목사들은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무장시키고 훈련시켜서 훈련받은 그 성도, 훈련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 내 갖가지 봉사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훈련받은 성도들이 사역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계획, 우리 주님의 디자인 하신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마다 평신도들에 의해서 사역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평신도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평신도들에 의해서 사역하는 교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보게 되면 다 목회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얘기는 한국 교회 내에는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면장, 통장, 반장, 이장까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번아웃, 뻗어버리고 탈진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제1의 종교개혁이 있고 제2의 종교개혁이 있어요. 제1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에 의해서 불이 당겨지게 되었잖아요.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사제들, 그 당시에 사제들의 손에만 있는 성경을 빼앗아 가지고 평신도들 손에 들려준 일을 한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성서만으로, 이걸 지금 외치면서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사제들 손에 있었던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 라틴어. 아니,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아니 성도들이 알지도 못하는,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 성경 가지고 나와서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라틴어를 지금 낭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저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도 감조차 잡을 수가 없는.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의 불을 땡기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사제들에 있는 성경, 라틴어 성경을 빼앗아 가지고 자국어 독일어로 번역을 해 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국어로 번역을 해 가지고 그 성도들의 손에다가 성경을 들려주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성도들이 당신네 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서, 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로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지극하다니.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이게 제1의 종교개혁이고요.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셀 그룹 처치예요. 목회자들의 손에 있는 사역, 목회자들만의 특권이라고 여겼던 그 사역을 빼앗아 가지고 성도들에게 되돌려준 운동이, 이게 바로 셀, 제2의 종교개혁, 셀교회 운동, 아니면 셀그룹 처치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야. 훈련받은 그런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 내의 각종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그럼 어떻게 무리가 제자가 될 수가 있을까? 아니,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가 있을까?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세 가지의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세 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취약점, 세 가지 자격, 세 가지 자질, 세 가지 조건 가운데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고, 자신 없는, 이 부분에 내가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대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내만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26절 다시 한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누가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이 구절이 좌우지간 기독교를 비난한다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단골로 사용했던 구절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6절이야. 26절. 비난하고 공격하기 좋아하는 무리들이 이 딱 26절을 딱 꽂은 봐라. 예? 이 기독교는 어미 애비도 몰라보는 불효 막심한 종교 아니냐? 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든 아내든 자식이든 형제든 미워하라고? 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 하면서 막 이 구절 가지고 막 입에 막 거품을 담고 막 그냥 비난하면서, 아니 이 말의 의미, 문맥상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무조건 비난거리로 삼는 아주 전형적인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거는 불신자들뿐만이 아니고 여기 있는 기독교인조차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일단 믿는 사람들도 막 거부 반응부터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믿음이 있다는 신자들은 이걸 그대로 받아, 맞아, 예수 믿으면 집안 싸움이 있는 거 당연하지 뭐,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고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야. 믿음 좋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맞아, 예수 믿으면 당연히 집안 싸움이 있어야지, 집안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비정상이라고. 뭐 이렇게 또 이걸 거부하는 신자들, 아예 이 말씀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당연하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집안 싸움이 일어나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냐, 그렇게 받아들이는 신자들도 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 자기 부모건 자기 아내건 자기 자식이건 자기 형제건 다 미워하고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고 싸우라고 했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아니 오히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니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격하기만 하면 그로 인해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비결로 못을 박아 놓았는데, 아니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니 자녀, 부모들아, 애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 가지고 양육하라. 아니 더군다나 또 시편 133편 보게 되면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잘 돌보고 형제간에 우애하라고, 성경에 우애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의 문맥과는 상관없이 부분만을 따가지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공격거리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식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무식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마치 이단들이 다 필요한 구절만 딱딱딱딱 따와가지고 짜집기 모양 딱 해가지고 마지막 자기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교리에다가 옷을 입히는 것과 왜 이단들도 다 성경 들고 나와요. 성경에서 나온 이단.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누가 거기를 따라가고 누가 거기 빠지겠습니까? 오히려 기성교회보다도 더 성경적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거기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10중 8구 다 지금 과거의 이단으로 다 흘러 들어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에 들어갈 것 같아요. 믿는 사람, 좀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내기 위해서 진짜를 찾아간다고 하면서 깐 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서 미워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걸 헬라어로 보게 되면 무슨 증오한다,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돼.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덜 사랑한다, 조금 적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뭐뭐보다 덜 사랑한다, 조금 적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란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부모가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서야 할,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이 땅에 있는 어느 관계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음을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막 증오하고 막 싫어하고 멀리하고 내팽개치고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자식 주시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는데도 25년 동안 뜸들이셨어요. 25년 동안. 75세에 아들 주마 약속했는데 100세에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자식이 없는데 자식 준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기다렸는데 25년 동안 뜸들이다가 자식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겠어요? 자식만 바라봐도 행복이고 자식만 바라봐도 배가 부르고, 이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 아니, 애지중지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가지고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 팔다리 다 자르고 목 자르고 해가지고 이 제단 위에, 그러니까 이 장작더미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그 타는 냄새, 그 향기로 제사를 드리는 걸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래 짐승을 그래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글쎄 양을 잡아서 지금 번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특별히 지시할 땅이 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를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청천 날벼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얄미웠겠어. 아니 얼마나 야속하겠어. 언제 아브라함이 아들 달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포기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종으로 길리온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리라고 아주 마음에 굳게 정했다고요. 상속자는 바로 내 집에 있는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식, 그가 바로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결국 100세의 아들을 주었는데, 이 아들이 한 12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자식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할 말이 많아요.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따질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역시 믿음의 조상은 그저 믿음의 조상이 아니더구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노 코멘트.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노 코멘트. 하나님이 바치라, 예썰. 그리고 나서 아내와 의논하지도 않고 바로 자식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그것도 3일 동안이나 자식 손목 잡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향해서 걷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역시 축복의 조상답고 믿음의 조상답구나. 자,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드디어 아들을 결박해가지고 칼을 드는 순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창세기 22장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내 본심, 내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들보다도 나를 더 아끼고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템프테이션 한 게 아니라 넘어뜨리려고 아주 망하게 하려고 템프테이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팅한 거야. 테스트는 뭐예요?
진급시키기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야. 테스트에 합격하기만 하면 그에 합당한 상급이 주어지게 되고 그에 합당한 진급 시험과도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지 안 그릇인지 아들, 독자, 이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애지중지 독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을 걸었는데, 아브라함은 뭐 노 코멘트, 예스 하면서 그대로, 나는 내 아무리 자식이 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아닙니다. 하나님만큼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 다음으로 내가 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자리에 내 아들을 놓으리만큼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 이레, 더 큰,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미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자, 여기 있는 아버지들이나 남편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서열 몇 위나 되십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개만도 못한 분들 여기 많을걸요. 서열상 강아지에게 밀린 분들 많이 있을걸요. 여러분, 저기 스타필드라고 하는데 롯데물은 안 되지만 스타필드는 다 돼요. 스타필드 가보게 되면 유모차들이 얼마나 많아. 난 그걸 볼 때 이 시대에 당신들이 진정한 애국자요, 애국자. 애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모습들이 흔하게 볼 수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애국자다, 이 시대의 애국자는 당신들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아이들 축복하기 위해서 천사들 좀 구경 가려고, 애기들이 들어야 있을 자리에 강아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것도 예쁜 옷을 입힌 강아지들도 있고, 심지어 선캡까지 씌워가지고, 아니 개에게, 강아지에게 뭔 선캡이 필요해? 근데 글쎄 개도 눈 나빠진다고 해가지고 선캡까지, 예쁜 옷도 입힌 개도 야, 이거 개팔자가 이거 상팔자 이래서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나 싶은 정도로,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참 제 눈을 의심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삶을 공개하는데 강아지가 2마리가 있는데 유치원에 보내는데 한 달에 150만 원 들어간대. 내가 그걸 보면서 아주 입을 벌렸다니까요. 아니 유치원비만 150만 원. 근데 도대체 개 유치원이 어떤 유치원인지도 모르지만, 그 유치원에 가서 개를 어떻게 대접하는지 모르지만 한 달에 글쎄 2마리를 유치원에 보내는데 150만 원. 유치원비만 150만 원이니 그거 나머지 또 비용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개에게 들어가는 정성과 개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10분의 1만 부모에게 해드린다면 아마 효자, 효녀라고 하는 말 들을걸요. 이 얘기는 또 달리 얘기하면 미안합니다만, 요즘의 부모의 존재는 개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또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집에서 개를 기르지 않은 게 참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웬걸요, 개가 없어도요 우선순위에서 밀린 지 벌써 오래됐어요. 손자 손녀가 태어나더니만 완전히 바뀌어버리더구만. 게다가 또 자식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나는 이 집에 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니까 또 속은 편해. 괜히 그거 날 더 사랑하지 않고 저것들에게 그래서 막 괜히 애매한 개 옆구리나 들어와가지고 차가지고 마누라한테 또 쿠사리 먹고, 왜? 저놈의 새끼가 내 사랑 다 뺏었다고 해가지고 애매한 그 강아지 옆구리 한번 차보라고. 그거 자식 새끼들이나 아내가 그거 보면서 잘했다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잘못하면 왼수된대. 개 때문에 왼수된다니까. 나는 이 집에 멋습니다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이 얼마나, 누굴 사랑하든 누굴 위하든 그거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 흔들리지도 않고.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관계 속에서 몇 위나 되십니까? 하나님이 서열로 따지면 여러분 모든 관계를 맺고 있는 총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몇 위나 되십니까?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저는 어느 시인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I am third.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셋째밖에 되지 못한다. 셋째밖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첫째고 이웃이 둘째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내 자신이다. 그 시인을 제가 다시 봤다니까요. 그러면서 나에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시인도 I am third를 얘기했는데 목사가 과연 I am third라고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인으로 인해 가지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잃는데, 잃어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얻는데 지금 여기 지금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려놓으면 필요하고 버리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이게 사랑, 진정한 사랑. 자, 주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런 마음 가지고 가족 사랑이 가능해요. 그냥 인간적인 그냥 에로스 사랑, 가족 간의 그냥 스톨게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우선적으로 위하다 보게 되면 그 사랑이 가족들에게 흘러갈 수가 있어서 아가페 사랑, 더 나아가서 이 스톨게적인 가족 간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가족 관계 가운데 미워할 때 이런 엄청난 축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19장 29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버리거나 미워하기만 하면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증오로 끝나고 잃어버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선순위만 바로 맺혀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여 찬스,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먼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함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더하여지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위해 고난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자, 27절 우리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누가복음 14장의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는 배경이에요.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시 고향에 발을 딛지 못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길이에요, 마지막 길. 그러시면서 이제 왜? 그러면 올라가시면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번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들 손에 넘겨지게 되고 희롱당하고 능욕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마지막에는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따르는 많은 무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고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바로 복음이 중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고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요.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길 이전에 바로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우리는 고난과 자기 부인의 길은 피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풍요 속에 살고 있으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다녀도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으려, 굳은 일에는 동참하지 않으려. 집사님 십자가 좀 지세요. 이런 십자가. 그럼 막 7길로, 벌써 7길로 도망을. 내가 왜 십자가를 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대신 다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고. 너 땡큐. 나는 예수 믿고 복 받고자 내가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고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지, 여기 와서 내가 십자가나 지려고 내가 예수 믿는 자라 오히려 항변하는 신자들도 간혹 있어요. 이런 신자들을 향해서 일찍이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 교인들은 싸구려 은혜, 값싼 은혜만을 추구한다. 값싼 은혜,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 싸구려 신자라고 일찍이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갈파를 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14장뿐만이 아니고요, 바로 그 앞에 9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 한번 9장 한번 23절 한번 가보실래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 보세요, 무리가 어떻게 나를 따르는, 예수님, 저기 보면 무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있다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여기서는 또 한 수 더 떠가지고 날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저기는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따로 있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있고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 예수님 믿다 보게 되면 고난을 그렇잖아요,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억울하게 내가 지금 고난 당하기 위해서, 내가 환난 당하기 위해서 예수 믿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따르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이지, 이런 고난이나 당하고 이런 환난 당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여러분 무리와 제자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영국 격언에 보면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는 격언이 있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뭐가 없으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난 없으면 영광 없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책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가을철에 한번 팬인가 제자인가. 자, 저자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팬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팬들이 뭐예요? 막 오빠 하면서 막 열렬하게 막 환영하고 막 뜨겁게 막 웰컴 하지만은 다 자기의 목표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따른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 그러니까 제자는 찾아보기 힘들고 거의 보게 되면 다 그 보여지는 것만 전부인 것이냐, 그거 보면서 열렬히 막 환영하면서, 그래 나는 팬인가 나는 제자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신자들 보게 되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분명하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봉사들은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분들이, 십자가는 노땡큐예요. 예수 믿어 유익을 얻고자 하지, 예수 믿어 손해보고 예수 믿어 불이익을 당하고자 하는 신자들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노땡큐 노땡큐.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성취 이전에 자기 부인이 먼저예요. 부활의 영광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먼저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더 이상 군중이나 제자로 무리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3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물 마실 동안에. 시작. 세 번씩이나 후렴구가 뭐예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능히. 그럼 어떻게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느냐? 버려야 된다. 이건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움켜쥐고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한번 성경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나머지가 허다한 무리들인데 요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한번 18절 이하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음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뭘 버려두고 즉시 곧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배와 그물이에요. 배와 그물. 직업이야, 직업.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또 뭘 버려두고 곧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썰하면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얘기. 뭐를? 배와 뭐예요? 부친 배와 아버지라고 그러죠. 배와 아버지. 그럼 이번에 높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장 출신 세리 마태 세리는 뭘 버렸는지 한번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 자, 이 세리 마태, 이 레위, 이 세리 레위, 여기 레위라고 나오지만은 마태복음엔 마태예요. 마태.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나오지만은, 자,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나오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바돌로메 같은 사람이 동명 1인이 동명이 이게 뭐예요? 반대로 1인이야. 이름이 다르지만은 꼭 똑같은 바돌로메나 나다나엘이 같은 사람이고요. 저기 나와 있는 레위나 마태나 똑같은 다 세리자. 근데 보세요. 이 레위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만 이 양반은 아니 앞에서는 배와 그물 직업을 내려놓고 따랐다는 얘기고 배와 부친까지도 내려놓고 따랐다는 얘기고 여기 레위는 뭘 내려놓고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모든 거, everything 모든 거, 여긴 다 모든 것, 그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그가 지금 쥐고 있는 모든 것 다 지금 내려놓고 그대로. 근데 이 허다한 무리들은요, 요한복음 6장 보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이 썰물처럼 밀려왔던 어마어마한, 아니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구름대처럼, 김성년 장로님 말대로 벌떼처럼 몰려왔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 밀물처럼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충격 먹어가지고 제자들 너희도 갈래? 다 떠났으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뭔 말씀이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기로 가고. 이게 훈련받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이 여러분 어떤 제자들인 줄 아십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에 나오는요 부자 청년의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자, 영생에 대한 문제 가지고 고민하다가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데 그 질문 자체,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것이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영생의 문제는 doing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being의 문제거든요.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존재의 문제라고요. 그런데도 부자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행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거 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 지켜라. 뭔 계명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10계명 가운데 대신이 아니라 대인 계명을 제시했어요. 부모 교훈, 살인, 간음하지만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올백입니다. 올백. 그러니까 요거 봐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너 부자가 아니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팔로우 미,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만 결정적으로 여기에 지금 다 지금까지 합격점이었어. 올백이야, 올백.
마지막 관문이 바로 이 한 가지. 너 부자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옆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라, 구제 좀 해라. 자, 이에 대해서 한번 이 부자 청년이 보이는 한번 반응이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시죠.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아니 예수님 앞에 혹 데려왔다고 혹 하나 더 붙이고 간 격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씁쓸하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어려우니라. 그 부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가 재물에 막히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지금 한계, 그 턱을 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감스러운 사람의 대표가 되어. 자, 요 얘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듣고 있던 베드로가 그대로 성격에 합당하게 치고 나오죠. 자, 뭐라고 치고 나오는지 한번 마가복음 10장 한번 28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 배와 그물과 부친과 아니면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버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니,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안이 예수님의 보상이 뭘까요? 그냥 다 버린 걸로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읽으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죽어서도, 살아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죽어서도, 아니 분명히 형제 자매 미워하고 버리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대상, 똑같은 대상을 향해서 100배의 축복을, 그 대상들로 인해서 내가 1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찬스, 기회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까지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한 복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여러분 포기해 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무슨 손해를 보셨습니까? 그 손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100배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 당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본 것에 한해서 100배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더 이상 군중, 무리로 여러분 만족해 하지 마시고요, 기왕이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예요. 바라기는 잃는 자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얻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61장 우리 찬송,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도전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